오늘 나눌 말씀은 민수기 3장 49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49절에서 51절 말씀. 민수기 3장 49절에서 5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레위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처음 난 모든 남자를 대신하여 택하신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문별로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여 그들을 성막을 섬기는 일에 종사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수된 총수가 2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남자를 대신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 숫자는 곧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남자의 숫자와 같아야 하겠죠. 그런데 더 많다면야 앞으로 태어날 장자들이 있으니 상관없다라고 하겠지만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충 비슷하면 넘어가도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소유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들을 대신하여 레위 자손을 선택하셨으므로 그 숫자는 정확히 같거나 아니면 더 많아야겠죠. 성경에 나타나는 구속의 원리는 언제나 1대1입니다. 한 생명은 한 생명으로 대신할 때만이 대속은 완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이런 말을 하면 예수님은 한 사람 아니셨습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의 대속자가 되실 수 있었습니까? 라고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은 숫자로서의 한 사람이 아니라 언약의 대표로서 모든 사람의 대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속이 필요한 모든 인류의 대표자는 아담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아담을 대신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대속자가 되실 수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하여 로마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8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로 돌아올 거니까 잠깐 표시해 두시고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자리에 서신 것이 아니라 죄인된 모든 인류 전체의 자리에 서셔서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레위 자손들이 장자 한 명을 대신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모형의 완성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레위 자손들은 장자 한 명을 대신함으로써 장자 한 명이 속한 그 가정을 대신하고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을 대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모형이 되어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를 대신하는 어린 양으로 또 대제사장으로 이루신 모든 사역의 예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1대1 교환만이 가능한 대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자가 되시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제사장으로 불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대신하는, 그러니까 우리를 대표하시는 예수님이 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는 몸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레위 자손은 예수님이 아니죠. 예표일 뿐 실체가 아닙니다. 당연히 1대1 대속이 필수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자의 숫자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라고 하신 겁니다. 민수기 3장 40절에 그렇게 세라고 하셔서 총수가
우리 민수기 3장 4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입니다. 뭐가 달라졌는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라면 1개월 이상의 모든 숫자를 파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계수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숫자는 처음 태어난 자의 숫자는 22,273명이 되고 레위 자손의 22,000명보다 273명이 많았습니다. 민수기 3장 4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입니다. 그런데 대신한다. 레위 자손이 그들을 대신하려면 1대1이 되어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273명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당장 레위 자손이 막 태어나서 막 인원을 맞출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남은 273명은 속전으로서 그것을 대신하게 하십니다. 민수기 3장 4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게란이라. 그 더한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입니다. 속전은 한 사람의 5세겔로 이때 사용된 세겔은 성소 세겔이다라고 해서 은 11.5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세겔을 성소 세겔이라고 하시는 이유는 세겔이 상황에 따라서 무게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보통은 성소의 세겔과 같은 무게로 11.5g 은 11.5g으로 제작되긴 했지만 유통되는 과정에서 마모가 되거나 또 일부러 훼손해서 속이거나 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세겔을 숫자로 재지 않고 이렇게 무게로 달았다고 해요. 한 사람을 대신하는 속전은 그런 일반적인 세겔이 아니라 성소의 세겔로 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조작될 가능성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5세겔인 이유는 5세겔이 레위기 27장 6절에 1개월부터 5살까지의 남자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을 때에 정해진 값이 5세겔이기 때문일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남자는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현재 나이와는 상관없이 5세겔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속전이 273 곱하기 5 해서 1365세겔입니다. 민수기 3장 49절입니다.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입니다. 이렇게 거두어진 속전은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생명의 속전과 마찬가지로 성막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에 사용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계수하고 남은 인원은 속전으로까지 해서 정확하게 1대1의 계수를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리고 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가문의 장자는 그 가문을 대표하고 그 모든 지파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가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선언하심으로써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레위 자손이 대신합니다.
그런데 만약 한 사람이라도 적다면, 그래서 대신할 레위 자손이 없다면 그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생긴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전을 거두게까지 하셔서 그 인원을 정확하게 맞추시는 겁니다. 이는 출애굽하여 광야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이스라엘 모든 장자를 대신하는 레위 자손의 계수가 마무리되었다는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민수기 3장 51절입니다.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었으며 그 뜻은 포기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모든 자를 대속하셨음을 예표하는 모형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를 제사장이라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이며, 하나님께서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속전으로까지 받아내서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 또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거나 포기하시는 일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서 있고 레위 자손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 자손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대신한다고 했었죠. 그런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성막을 섬기고 제사장을 돕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레위 자손이요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역시 성막을 섬기며 제사장을 돕고 해야겠죠. 그러면 뭘 하는 게 성막을 섬기고 제사장을 돕는 일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사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삼으신 이유가 뭐랍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이유와 동일합니다. 그렇게 그들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 일을 감당케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살아가고 존재함으로써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준다는 것은 요한일서 4장 12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한 것처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속전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제사장 된 우리의 위치를 확인함으로써 우리의 삶과 존재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선포하며 살기로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